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이렇게 정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낳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낳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결혼하는 걸 자꾸 더디게 하니까 아이를 적게 나오니까 죽는 사람은 자꾸 적어지고, 그러니까 인간 수명은 늘어나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206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이 된다 그래요. 지금이 한 5억 정도 되죠.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16억입니다. 중국이 13억입니다. 우리나라가 5,100만 명쯤 되죠. 우리나라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다. 대략 하루에 40만 명이 태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한 2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런데 세계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가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는 1926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얼마나 예뻤던지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 마릴린 monroe가 36세에 1963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릴린 monroe가 얼마나 예뻤는지 저도 어릴 때 사진을 봐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릴린 monroe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당대 최고의 미인이래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마릴린 monroe가, 그런데 어느 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행복을 찾아만 찾을수록 나는 불행하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인터뷰를 마치고 어느 날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입에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약까지 점점 취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6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산도 많고 상황도 많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명씩 자살한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50명이 매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했어요. 인생이란 것은 참 뭘까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영어로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명의 뜻은 생 더하기 명입니다. 생이란 것은 산다는 뜻이고 명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는 생명, 산다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인데 이 명은 누구의 명령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위대한 발명을 하고 수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문명이 오늘날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명만큼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쌀알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터는 만들어내면서도 우주선도 만들어내는데 쌀 한 톨을 만들지 못하고 조그만 개미 새끼 한 마리를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생은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도움 받지 말고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잘 살면 된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인생이, 자기 삶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가서 돈을 좀 벌고 싶다면 돈이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졌는데 근데 나는 조금 한 150살까지 살고 싶으면 150살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리 됩니까? 결코 그리 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일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본다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줄이고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돌 위에다가 무엇을 심어가지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꽃은 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돌은 죽은 겁니다. 꽃은 꽃에서만 나옵니다. 씨앗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부모에서 또 나왔습니다. 올라가고 올라 쭉쭉 올라가면은 모든 생명의 기원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펜을 가지고 씁니다. 펜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펜을 쓸 수가 없다면은, 펜에 약이 다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슴없이 그냥 휴지통에 갖다 버립니다.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어인이었고, 그리고 어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그리고 자식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이 어인이었던 욥이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식 그것까지도 전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자기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이 되었더라면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머니 드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에 보면은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혼이나 숨은
그분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요업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요업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태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랑하는 아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정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닥쳐오지도 않았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리스, 그 다음에 유럽에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유럽의 90%를 다 점령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아주 청빈하기로 유명했던 그리고 금욕주의자였던 그런 스승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스승의 이름은 디오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부자고 권력가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스승이시여, 당신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지금 즉시 자리를 피해 주시오.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햇빛을 맞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청빈하고 금욕주의자였던 디오게네스다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알렉산더 대왕이면 전 세계 90%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한테 나라 하나 떼주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하는데 디오게네스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자기 앞을 가리고 있는 햇빛 빨리 피하라고, 자리를 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놓고 알렉산더는 돌아갔는데 그 다음 해에 알렉산더는 죽어버렸습니다. 몇 살로요? 33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디오게네스는 86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운명이란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다 가졌다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가졌다 해가지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의 그 예화에서 우리는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고백이 나와줘야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지 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초가 한 자루 있습니다. 인생은 초와 같습니다. 이 초를 보게 되면 저는 60이니까 여 위에는 없습니다. 저는 요 정도 남았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영이는 3분의 1만 없습니다. 밑에 이만큼 남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요 밑에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인생에는 이 타 들어가는 초와 같다니까요. 불이 그냥 이 불이 꺼지면은 초로서 역할도 못합니다. 예. 바람 불어가지고 초가 꺼져버리면은 초로서 역할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 회개 보고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말할 건가, 진술할 건가를 갖다 분명히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회개보고라 나왔는데 진술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원문이 뭐냐면은 어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카운트가 뭐냐면은 영어 원래의 뜻이 회계입니다. 회계.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계좌에 가면은 통장을 집어넣으면은 어카운트 하지요. 회계 통장을 갖다가 넣으면은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전부 다 거기 다 찍힙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입출금 내역이 다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회개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보고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나타내 주는데, 12장에 보면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탐욕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여기에다 관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을 못해요. 내한테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하기 때문에 좀 더 하다가 알렉산더는 33살에 과욕을 부리다가 다른 나라를 더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33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미련한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 부자가 하나 있었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땅이 수확을 많이 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열매들을 쌓아둘 방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했죠. 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나의 모든 열매들과 나의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요, 어떻게 하면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곳간에 이것을 쌓아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거는 이 부자만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 다 얘기하는 걸 거예요.
19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내 혼에게 말하리니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고생을 했으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요. 예. 그런데 주님이 이 대목에서 아주 말씀하시는 장면이 20절에서 나옵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그 재물들이 누게 될 거냐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한테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내려가 봅시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부족함이 없는 보물을 미리 예비하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해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낡아지지 않은 가방들 하늘의 창고에 갖다 두어란 얘기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두면 도둑도 안 들어오고 좀도 안 먹고 녹도 안 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물은 통장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바보야 바보야, 이런 바보 멍충이야, 네가 그렇게 재산을 쌓아두면 뭐하나? 내가 오늘 저녁에 네 혼을 빼앗아 갈 텐데. 여러분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차 가지고 아파트 평수 많이 큰 거 가지고 그리고 재물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차 좋은 차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돈 많이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집이 인생 자체가 아닙니다. 그 쇳덩어리 차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많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일이면 죽을 환자한테 무슨 뭐 금덩어리 아파트 회사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1977년도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다이아몬드 많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부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남포동에 아주 이제 그 국제시장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 죽고 사남매를 갖다가 열심히 이제 잘 길렀는데 아주 자수성 가지고 애들을 잘 키웠어요. 사남매를. 그런데 50 중반에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지금 이제 며칠 안 놔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며칠 못 삽니다. 그래 이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아이고 하면서 엄마 뭐 제일 하고 싶었냐 하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내가 평생의 소원이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못하고 죽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때만 또 다이아몬드 비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그러면 엄마 소원인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줍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갖다가 맞대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맏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옆집에 아줌마가 있는데 엊그제 지금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반지를 샀는데 요거를 갖다가 잠시만 빌려가지고 며칠 못 사시니까 잠시만 빌려가지고 요거를 드렸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도로 갚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 하면 되겠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려 갖다 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평생에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며칠 못 사니까 내일 모레 죽으니까 야야 저 물 한 컵 가온나 그래. 그래 물 한 컵 가가지고 물을 갖다 탁 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입에 탁 넣었더만 물을 가지고 꿀꺽 삼켜보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너희들이 해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내가 저 저승 가가지고 낄난다 하면서 그냥 묵어본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을 목숨.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죽어붙대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이거 빌린 건데. 그래가지고 막 가족끼리 자식들이 회의를 했대요. 엄마 배를 가르자. 그러니까 안 된다. 엄마를 두 번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대요. 화장하면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화장을 했더만은 세상에 다이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있던 검붙이기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녹아고 없어. 그 위에 대해서 다이아도 막 완전히 그냥 기스가 나고 이래 된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다이아를 갖다가 이제 그 쇠로 반지를 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도로 갚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대행문에서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아줌마는 자기가 극락 가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면 묵으면은 진짜로 그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참 어리석은 얘기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을 갖다가 넘겨버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착각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욕심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금덩어리, 아파트, 회사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거실 액자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Only one life.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설교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의 근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생은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들어가는 촛불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저는 요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밑으로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냥 그 잘못 관리한 그 덕분에 부서지기 쉬운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냐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 냉장고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스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아이스박스, 흰 아이스박스에다가 어머니가 얘야 얼음 한 동이 사왔나 그러면은 새끼줄에 해가지고 얼음을 동동동동 해가지고 사각 얼음을 들고 그래서 그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거기에 김치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미숫가루도 넣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물도 넣어놓고 시원한 냉장고 역할을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더웠는데 그냥 그때는 덕물 한번 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원한 에어컨에서 우리가 얼마나 저기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은퇴할 나이가 되면요, 이제는 삶을 즐겨야지,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만 전부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인생은 아까 초에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인생을 갖다가 골프나 치고, 그 다음에 여행이나 댕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라 대야, 날마다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 설교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초와 같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의 나머지 기간들을 갖다가 정말 성실하게 의미 있게 보낼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의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한테 그 정도 높이 있는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든 그 상황에서도 오늘 이 고백처럼 항상 그릇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삶에서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생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재능이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저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가 누가 주셨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잘하지만 1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은사들의 집합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지극히 존귀케 하는데 높이 올려드리는데 쓰여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의 가치가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잘 사용해서 누구를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교회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여져야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안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의 기준은 예수님이 인생의 결정 기준 될 때 그게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살면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며, 똥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똥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기 때문에 왜 배설물로 이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어요. 그런데 그 고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내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고 날마다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죽는 게 가장 좋을까요?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는데 나는 죽기 싫어.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는데 예수님 죽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으니까 감사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볼 걸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전심전력으로 주님한테 기쁨을 드린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때까지 산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수고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내 속에서 존귀케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크게 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뚝 떨어지는구나. 만약에 이랬다면 예수님 얼굴에는 먹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의 내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날들이 지금 매우 이 마지막 때는 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빨리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여러분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각오가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불구하고 실제 내 삶은 나는 남한테 조금 더 손해 안 봅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강한 에고로 인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시간 나면 교회에 일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나면 일한답니다. 시간을 내서 일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오겠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교회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면은 순서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대접해야 주님이 나를 대접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다 남은 것 주님 앞에 내가 드리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찌끄레기 받아 드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첫 번째 열매,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을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티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시간이 남은 교회에 오고, 이게 뭡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오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삶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이 위험과 그 다음에 희생과 또 자기 손해를 다 감수하겠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모욕이나 궁핍이나 가난이나 그 다음에 핍박이나 공경을 자기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높여져야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의 복음 중에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가짜 복음이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물론 잘 되지요. 그런데 고난 없는 잘됨만을 강조하는 것은 가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로는 매맞음과 배고픔과 가난과 어떤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그걸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에, 내 속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때에, 그것이 진짜 백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난도 싫습니다. 고난 안 받겠습니다. 나는 복만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이 빠진 가짜 복음들을 오늘 수많은 목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그걸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회개 장부를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금한 거, 출금한 거 쫙 다 찍힙니다. 55년 동안 찍힌 거, 68년 동안 찍힌 거, 82년 동안 찍힌 거, 여러분들 그 회계장부에 보면은 입출금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회개보고하리라.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새 인생의 60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나만의 인생이 얼마나 더 짧을까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니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빠르대요. 그래서 80대는 시속 80km 간대요. 20대는 20km로 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히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려 다짐하고 또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